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두 부분은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이야기에는 안타깝지만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의 이야기인데 사사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두 개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진짜 마지막의 이야기예요. 무려 19장부터 시작해서 19장, 20장, 21장 세 장에 걸친 매우 긴 그리고 참담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9장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아내가 있음에 불구하고 한 명의 아내를 더 맞이해요. 그런데 이 첩이 행음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걸려서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친정으로 도망쳐버려요.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행음한 그 아내와 화해하기 위하여 아내의 친정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아내, 이 행음한 아내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분명 잘못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기 위해 찾아온 사위를 너무 기쁘게 맞이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죠. 아내를 찾으러 간 레위 사람은 그렇게 그의 장인의 집에서 3일간 머물며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마음도 풀어주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3일의 시간이 지나고 4일째 되는 아침 레위 사람은 이제 아내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레위 사람을 장인이 불러 세웁니다. 하루만 더 머물면 어떻겠냐고. 지금은 이동이 되게 손쉽겠지만 예전에는 한 번 이동을 하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보지 못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선 딸이 가는 게 못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위는 장인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 하루 더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다섯째 날 아침이 되자 레위 사람은 다시금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다시 한번 불러 세워요. 밥이라도 한 끼 더 먹고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하루 더 식사를 하고 하루 더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떠나 있었으니 제가 밥을 먹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더 지내기에는 시간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거절하고 밥을 먹은 후에 늦은 시간에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늦은 시간에 떠난 까닭에 레위 사람의 일행은 에브라임 산지에 자신의 들에 들어가기 전에 길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의 종은 밤이 늦었으니 근처에 여부스 사람의 동네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서 우리가 유숙할 수 있겠어? 여기 분명 근처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사는 동네가 있을 거야. 그곳에서 머물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레위 사람의 일행은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으로 행선지를 정해서 그곳을 떠납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기브아 이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돼요. 레위 사람들의 일행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길에서 밤을 새워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는 그날 기브아에 살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여행객이 왔다지. 그 여행객의 아내를 데리고 나와. 우리가 그 여자를 능욕할 거야. 이 노인은 불량배들이 자신의 손님에게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기에 사력을 다하여 저지하였으나 이들은 강제로 레위 사람의 아내를 끌어다가 밤새도록 능욕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풀어주게 됩니다.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풀려난 이 레위 사람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 있는 그 집 문 앞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레위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 앞에 죽어있는 아내를 발견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겠죠.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밤새 능욕을 당했고 그러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레위 사람은 분노하며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그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어 자신에게 벌어진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분노합니다. 분노한 이스라엘 민족은 곧 군사를 모아 기브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말합니다. 기브아에 그 불량배를 내어놓으세요. 우리는 기브아 전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레위 여인, 레위 사람의 첩을 그의 능욕받음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함이니 불량배들을 내어놓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기브아 사람들이 다른 지파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기브아에 있던 그 불량배들을 보호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베냐민 지파와 그 외 11지파 간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쟁의 첫 번째는 베냐민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게 독이 됩니다. 이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 나머지 민족들이 분노하여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베냐민의 군사들 중 600명은 도망치는 것에 성공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몰살을 당합니다. 베냐민의 모든 서급은 불타고 파괴됩니다. 심지어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여호와 앞에 맹세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겐 딸을 주지 말자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겐 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보복과 이 맹세가 이들에겐 큰 후회로 다가오게 돼요.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아 이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야곱의 12아들들 그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구나. 남자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내를 주지 못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되었구나 라고 이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자신의 맹세를 후회하였지만 달라질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럼 이 맹세를 참여하지 않는 자를 찾아보자. 여호와께 맹세하지 않는 자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찾고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강제로 혼인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래도 숫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길랏 야베스란 한 지역의 사람들로는 베냐민 지파라는 이 하나의 지파의 신부를 다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또 참담하게도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축제를 벌이는 한 시기를 찾아 그때 강제로 여인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는 것을 허락하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이걸 막아주자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베냐민 지파는 끊어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무엇을 하든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상상 이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레위 사람의 첩이었던 여인은 행음하였습니다. 간음하였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가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치는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기부의 불량배들, 이들의 잘못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이 불량배들이 자신들의 지파의 일원이나 하여 이들을 보호했던 베냐민 지파의 잘못,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은 이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어땠습니까? 분노하는 것이 마땅했죠. 자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분노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섣부르게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어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끌려가려고 했던 사람, 그것은 결코 지혜롭진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민 11지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한 번의 전쟁을 위해 패배하여 자신들의 형제와 이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섣부르게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 것은 엄연한 잘못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리고 그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길랏 야베스에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였고 강제로 결혼케 하였으며 또 춤추는 그것마저 부족하자 한 지역에서 축제를 벌인 여인들을 강제로 납치하는 것까지 허용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부패하고 타락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사사기 21장 끝까지 다 읽어도 우리는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뭔가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회개하였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왜 이 악독하고 사악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 마지막 사건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이에요. 이 많은 일들, 19장, 20장, 21장 이라는 이 천인공로의 이 많은 사건들은 결국 이들 가운데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 같은 왕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사람으로서의 왕은 없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하셨고 다스리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무엘아, 괜찮다. 그들이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이들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사시대 때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마치 내 삶에 왕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는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세상의 성공을, 돈을, 명예를, 내 즐거움을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참된 왕으로 하나님이 지금 좌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서 좌정하여 통치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왕 되신 삶은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상식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의 즐거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에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하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즐겨도 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증거를, 그 믿음을, 그 진리를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진리가 없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삶의 주인은 너라고. 성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 이야기합니다. 너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라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왕이 없어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기에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이미 판단하고 결정한 것에 보충 자료로 쓰지 마세요. 판단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무언가를 내가 결정하고 정하기 이전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미 다 어떻게 할지 다 결정해 놓고, 할지 안 할지 내가 이미 판단 다 내려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린 결정 맞죠? 이렇게 내린 결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란 판단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건대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